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의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었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게 모든 동물을 끌고 왔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부터 그 입술을 처음으로 그렇게 사용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권세와 같이 우리 입술에는 창조성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더 강력하게 발휘되어집니다. 이 권세가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복스럽게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 천냥 빛을 갚는다. 그렇게 말해요. 경우에 합장하면 잠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와 같다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생활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어느 생활에서 아름답게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권도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팔체질의학이라고 하는 의학, 동양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동양의학은 원래 사체질의학,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나눠지는 사체질의학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권도훈 장로님께서 연구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8가지 체질로 사람을 나눈 겁니다. 그 사람을 나눴는데 그 책을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 책을 이렇게 읽다가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심장과 폐가 튼튼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버릇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과 폐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난 뒤에 꼭 필요한 말을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사람들은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전자의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외향적 성향을 띈다. 그렇게 그 책에 체질의학을 말하다가 갑자기 대화로 가서 사람의 언어 생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내향적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좀 에리에리하고 좀 약한 분들이 내향적 성향을 많이 띠고요. 그리고 저같이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은요,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냥 하루 종일 돌아도 그냥 에너자이저처럼 뛰는 사람들은 외향적 성향을 띠는 것들을 봤어요. 그 말 참 맞구나. 일리 있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된 말을 먼저 뱉을 수 있다 없다? 먼저 뱉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 행동보다 말이 앞서 나가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향적 사람들은 꼭 생각했다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한 말이 무게가 있고 그냥 그 말이 결론인데 저 같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말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냥 정리 안 된 말을 해놨는 것들 때문에 뒤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을 때로 많이 당하고 또 저희 아내는 또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이 굉장히 또 무게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또 저를 또 지적하면요. 당신은 무슨 생각 없이 말을 하냐 하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들어도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격 따라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말에 대한 적절한 말이라는 것들을 하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대놓고 자녀에게 저주하진 않잖아요. 예? 이놈도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언어 생활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묵는 말, 푸는 말, 묵는 말과 푸는 말이 있습니다. 묵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한계를 지어주는 말이에요. 너희 녀석 그래가지고 안 돼 하면 넌 이것밖에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은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묵는 말로 역사합니다. 묵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사람들은 너무 통제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요. 푸는 말은요, 해봐라. 좀 넘어지면 어떻노? 이런 말들은 푸는 말이에요. 푸는 말들은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느 생활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 부모지 않습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묶어놓을 수도 있고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어느 생활이 묵는 말을 많이 해놔버리게 되면 사람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위축시켜버립니다. 위축시켜버리면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벼룩을 가져다가 유리병 통에다가 넣고 맨 위에다가 유리판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벼룩이 밖으로 나가려고 계속 위로 치는 겁니다. 속되게 말해보겠습니다. 칠 때마다 대가리가 치박힙니다. 꽝! 꽝! 그리고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그 벼룩이들이 그 송에서 통 안에서 더 이상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유리병을 덮어놨던 유리판을 딱 걷어냈는데도 이제는 튀어오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그 벼룩이들은요, 그 안에서 튀질 않는 거예요. 왜요? 튀어올랐다가 짱배기를 다쳐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위축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푸는 말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엄한 가정일수록, 유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가정일수록 통제하는 말과 묶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위축시켜서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르고 막 그런데 사람의 길을 꺾거나 버리게 돼요. 그런 말들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계속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묶는 말들이 때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묶는 말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묶는 말이 10%는 20% 정도, 그리고 푸는 말이 80에서 90%면요 인생을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묶는 말과 푸는 말들의 이 균형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녀를 저주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설명절 맞았을 때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 했습니까? 한번 해봐라 했습니까? 도전해봐라 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에이그 이놈, 이런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 푸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입술에 창조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적인 권세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고 그 말들의 입에다 재갈 물려놓으면 그 말이 입술에 재갈 물려놓은 것 때문에 온몸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배를 보라, 그게 크게 강풍에 빌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상공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작은 키의 역사를 뭐가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생활이 푸는 말들이 권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푸는 말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가족끼리 편안해서 쉽게 말하는 말들이 여러분 거쳐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제한해버리고 묶어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저희 아이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큰애랑 둘째 아이랑 개척교회 때부터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많은 상처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애들한테 미안한데 큰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큰애는 학교 갔다 오더니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1시간을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11시에 와서 12시까지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기타 하나 들고서 포항시내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찬양인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원정 뛰면서 찬양인도 하면서 나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제 목회자로서의 제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꿈꾸는 목회를 저는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놈을 보니까 내 꿈을 이루어줄 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목회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막 혼자서 이 대화하면 모든 대화가 우리 둘이에서 얘기가 막 끝납니다. 네,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서울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서야 제 눈에 저 작은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작은 아이한테는 본의 아니게 소외감을 참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놈하고 정 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아이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는 제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애가 얘기하면은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같이 찬양하는 한 소절 얘기하고 그런 거 나누면 되었는데 저 아이는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국어 얘기하고 문학책 받는 거 얘기하는데 제가 봤어야 알지요. 그리고는 요즘은 또 전과를 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하고 얘기하면은 아빠 이 기업체가 주가가 얼마가 뛰었고 하는데 저는 전혀 딴 나라 얘기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할 돈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전혀 관심이 다른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듣고는 있는데 어느 빈대에서 제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쿵짝 맞춰야 되는데 잘 맞춰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칩니다. 그나마 유튜브 보면서 정치나 역사 이런 데는 서로 관심이 많은 데가 있어서 공감대가 맞는 데는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밤새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저 아이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요. 미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좀 지혜가 없는 사랑을 저 아이한테 하다 보니까 저 아이에게 참 많은 상처들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큰놈 서울 보내고 저 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참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저 아이하고 핀트를 맞춰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조금 친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친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말이 통합니다. 때로는 아직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저는 잘 모르는 세계가. 그런데 그냥 깨춤을 춰가면서 서로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먹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풀어주는 말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유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먹는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먹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창의성이 없어져요.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지고요. 예. 앞으로 뻗어나간 도전정신보다는 자꾸만 안전한 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날개를 담아주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생활 가운데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근의를 가지고 한마디 한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우리 어느 생활도 우리가 들은 부모로부터 들은 언어모판이 늘 그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먹는 말이 익숙해요. 저도 부모님의 들은 말이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는 말들, 자녀와 여러분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말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먹는 말을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짐들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강에 영락교회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가정의 달이 돼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삥 둘러앉아서 그냥 살아온 가정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부모님 고마운 거 얘기하고 고마운 거 얘기하는 다들 한마디씩 다 말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 것들이 많은지요. 참 좋다. 신앙을 갖게 해준 것도 고맙고 뭐도 고맙고 뭐 막 하는데 한 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 부모님 고맙긴 한데 요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있으면 말해보자 이랬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작은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는 가르쳐주고 자기는 안 가르쳐줬대요. 엄마가 명절 되면 옷 사줄 때 언니 사주고 물려 입으라 해가 나 맨날 물려 입었는데 그 정도 얘기할 때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형편이 그러니까. 근데 한 형제의 말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동예에서 얹히고 있는데 그 형제가 말해요. 자기는 집에서 막내였다는 겁니다. 막내에서 그래서 집에서 늘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 희야 말 잘 들어라. 희야 말 잘 들어라. 그래서 희야 말 잘 듣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래 살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풍산금속에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희야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으니까 상급자들이 시키는 말들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서 칭찬받는 사원이었는데 그도 직급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래 사람을 거느리는데 아래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죠?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얹어놔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필요한 것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우리 한계 너머에서 인생을 열어가야 되는 수많은 고비들을 우리는 자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묶는 말들이에요. 묶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묶어놨던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이제는 풀어지는 말들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고 그들의 삶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언어 생활들을 바꾸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그래요. 30년 된다 그래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우리 속에 기로들은 모든 말들, 상처들 이것들을요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 풀어주시고 풀어주고 난 뒤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인생 가운데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서 날마다 풀어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둔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베푼 모든 언어의 것들도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어떤 말들은 제하여 주시고 어떤 말들은 성취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심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그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